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6년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함나이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나이다.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서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상황들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함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2026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저녁 이 시간 나오는 일이 좀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못 나왔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참 나이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이 서글픈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다가 50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니까요. 이게 나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이 초반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나이 먹는 거 그런 거 보다 이렇게 했는데 50대 후반 되니까요. 막 시간 가는 게요. 열심히 그냥 막 100km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서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연초가 됐는데 연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올해 이제 1월 1일이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이제 막 뭐 하다 보면 연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힘이나 기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운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운전하는 것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운전하는 거 어디든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 운전하는 게 좀 겁이 납니다. 어디 가도 내비가 알려주는데도요. 어떤 때는 막 착각을 해요. 이게 여길 가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갔다고 남의 탓을 막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껴지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장례식을 갔더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누구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하냐면 그 얘기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내 얘기처럼 이제 들려온대요.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다녔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이제 내 차례가 이제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새해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우리의 또 정신은 약간 흐릿해지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날들과 시간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은 여러분 날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2026년도 새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날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첫 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첫 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니 1월 2026년도 여러분들 이 주 성수에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주에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날들에 승리하실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여러분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나눈 덕담처럼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듣고 여기저기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고 암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뉴스를 분석해 보니까 전쟁 얘기가 꽤 많이 들려옵니다. 이란, 러시아 그리고 또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서 여기저기 이제 전쟁 얘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또 새해 뭔가 이렇게 정치가 나아지고 또 변화의 꿈을 꾸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들은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분 이 불확실성 그리고 또 여기저기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안 좋고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제 남의 탓을 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독재 정권들이 여러분 요즘에 막 위태위태하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정권들이 계속 막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여러분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란이 이제 이 종교로 독재 정권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막 이 경제가 막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제 북한도 여러분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막 거기는 여러분 독재 정권이 아니라 거기는 좀 이상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아마 머지않아 이제 무너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이 공산 정권도 아니고 좀 희한한 정권이죠. 공산주의와 여러분 이 우상이 결합한 그런 희한한 정권인데 그런 나라가 여지까지 좀 유지된 게 조금 희한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마 머지않아서 아마 무너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 세계가 이제 이렇게 독재로 이 권력을 잡았던 그런 이 권력들이 하나둘씩 위태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이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남의 탓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일어난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 말씀은 위기를 맞이한 믿음의 사람 미가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석하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찾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주변 세계를 거침없이 그냥 파괴했던 전쟁을 벌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 일로 요새화된 성읍 46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가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35km쯤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46개의 이 성읍이 파괴되고 여러분 유다가 막 이 전쟁의 위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아주 위태위태한 위기에 빠지니까 여러분 이게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뭐 이런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내일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려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유다 지도층에 대해서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가서 전체 메시지가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여러분 이 미가서 이름 자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사네립의 공격이 잠시 멈췄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여러분 이 미가의 예언은 여러분 어떤 예언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기도하면서 국제 정세를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우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당시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하나님의 정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벽관들은 뇌물을 따라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사레비를 위하여 설교를 하고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세우며 큰 소리만을 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미가 선지자가 지도자들의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 미가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뒤적이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쥐고 있는 권력으로 나라의 발길은 무섭게 즉각 궁리한 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아, 그들의 탐내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으며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정과 가족들을 탄압하며 사람들의 재산을 둘 다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그냥 어떤 왕이 시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누구냐면 히브리라는 데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히브리라의 말의 어원이 핫비루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핫비루라는 말, 여러분, 이 노예, 이 핫비루라는 그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출발이, 여러분, 권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시작이 아니라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자들 특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 힘없고 또 권력 없고 그리고 또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만들어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억압받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모아다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출발점을 만든 나라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여러분 이 권력 쟁탈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에 기반을 하냐면 은혜에 기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발하시긴 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율법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자주 나오는 등장의 말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없고 또 억압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권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권력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감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려야 되는 최선의 여러분 방식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게 그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약자들에 대해서 이 감사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도 감사로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로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감사로 대하고, 여러분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희도 예전에 똑같이 차별받는 사람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왜 은혜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죠. 언제 은혜가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 때가요, 잘 먹고 잘 살면 사라집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내가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감사라는 거, 은혜라는 건요 늘 기억의 대상이죠. 여러분 이게 내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줬어, 우리 부모님을 누가 도와, 이거 여러분 늘 기억하겠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넘치고 풍요롭고 막 누릴 거 다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 감사라는 거 기억하지 못해요. 나 당연히 그런 거 누리는 사람인데, 나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 광야 세대를 지내고 여러분 2세대 3세대를 넘어가지고 부요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서 율법은 지키긴 지키죠. 절기를 지키긴 지키죠.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지죠? 율법을 지키는데 뭘로 지키냐면 의무로 지키는 거죠. 법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사라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의무가 되어버리고 원래 의무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까? 바알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만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물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그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신가,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만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오늘 미가서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어 여호와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구름의 만남의 장막을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 나 예배 안 드릴래. 여러분 우리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 예배 드리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나 예배 안 드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여러분 뭐 그냥 엿장수 엿바꿔 먹듯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한 가지 질문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이 말씀은 율법서에 나오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근데 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 다른 어른들 찾아갈 때 여러분 친척 어른이나 누구 찾아갈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죠. 꼭 저기 어르신들 찾아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가서 인사하면 되지, 뭐 세배하러 가면 되지.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는 이 세배하러 가려면 뭐 때문에 가요? 세뱃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되고 좀 철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배하러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세뱃돈 마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른이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드린 만큼 뭔가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상숭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복이 오니까 내가 그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의 삶을 들어보면서 오늘 미가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에 대한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면 될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쥐로 채울 올리브 기름으로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다들을 바치면 우리 허물을 벗겨주실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너 이것뿐이 안 가지고 나왔어? 이딴 식으로 할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까요? 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보실 분이겠죠.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아라는 말씀이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른들이 가끔 쓰는 말씀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뭐 죄송한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에이구 이 화상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맨날 되지도 않는 일을 저지르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서 에이구 이 화상아 언제 철들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이구 이 인간아 언제 철이 들래?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온 얘기, 여러분 이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 아담 이 말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모를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묻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걸 할까요? 말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부채도사처럼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뭐 그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자매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기도 응답이 안 와가지고 결혼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그렇게 아마 평생 결혼 못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평생 기도 조건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신 분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을 선택하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치 자녀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죠.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죠? 자녀가 하죠. 자녀가 하는데 여러분 실수할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부모가 옆에서 그냥 내버려 두나요? 부모가 도와주죠.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때로에 따라서는 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죠. 미가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가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과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통합니다. 인자하는 이들은 사납지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분열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대한 응답이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악에 시달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다 통합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셨죠? 옆에 누구를 태우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전 태도가 달라집니다. 옆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태우면요 막 운전을 합니다. 그냥 막 여러분 이 사람 빨리 내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빨리 내려주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태우고 가면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하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분 안에 뿌리를 세우고 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면 주님이 해주신 삶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합니다. 뭔가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두렵게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